감사합니다. 낮에도 제가 많은 분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밤에도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많이 나오셨습니다. 왜 나오셨나요? 이 밤에 말씀 한번 듣기 위해서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왜 나와 있는지를, 그리고 오늘 저녁에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여러분은 잘 모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수백 번도 넘게 들었던 한 예화가 있을 겁니다. 그 얘기를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래전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3살 먹은 청년 둘이가 밤에 술집으로 갑니다. 술을 마시려고. 근데 가다가 큰 교회 앞에 프랑카드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프랑카드에 그 한 청년이 잘 아는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한답니다. 그걸 보고 옆 친구한테, 야, 저기 목사님, 내가 아는 목사님이 왔다. 오늘 저녁에는 술 마시지 말고 저 목사님 설교 듣자. 술은 나중에 마시고. 옆 친구가 술집으로 가자는 겁니다. 둘이가 아니야. 술은 나중에 마시고 오늘 저녁에는 저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자. 둘이가 다툼을 벌입니다. 그리고 둘이가 헤어집니다. 그날 저녁 그 자리에 들어왔던 청년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48년 후에 그 청년이 미국의 제23대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됩니다.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은 자기 자서전의 마무리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날 저녁 내가 술집에 가지 않고 그 교회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날 저녁 술집에 갔고 그 교회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나는 절대로 미국 대통령 못했을 거다. 그날 저녁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대통령이 된 거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청년은 술집에 가지 않고 거기 들어가서 마음에 놀라운 결단을 내립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와서 앉아 있는데, 난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 아무리 봐도 여러분은 미국의 대통령까지는 안 될 겁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은 오늘 저녁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벤자민 해리슨한테 주어진 그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한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녁 정택이 목사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느냐 안 받느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나와서 앉아있다는 그 자체가 귀한 겁니다. 기특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겁니다. 저는 전국 2,700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이렇게 모이는 교회 없습니다. 그게 나한테 오늘 저녁 또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겨울이 가까웠습니다. 봄이 가면 여름 오고, 여름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을이 가고 겨울로 접어듭니다. 겨울로 접어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겨울 준비를 합니다. 겨울 준비를 우리는 월동 준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큰딸이 대학 다니까 상당히 오래됐네요. 대학교 다닐 때 어느 겨울날 자기 친구들이, 나는 서재 우리 집 처제에 있는데 내 옆방이 큰딸 방인데 그 방에서 친구들끼리 모여서 나누는 얘기를 하고 재밌게 웃으면서 떠들고 있는 겁니다.
떠들고 웃다가 한 친구가 얘 너 월동 좀 했니? 그러니까 웃으면서 나는 아직도 못했는데 너는 그랬대. 난 벌써 했어. 난 그때 이상했습니다. 저것들이 김장도 안 하는 것들이 무슨 놈 월동 준비를 했냐 안 했냐 얘기를 나눌까. 그리고 그 친구들이 가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큰딸에게 너 월동 준비도 손도 갖다가 앉는 것이 무슨 놈이 월동 준비 했냐 안 했냐 얘기를 나누랬더니 우리 딸이 나를 보고 아빠는 그것도 몰라? 애인 생겼냐는 얘기요. 애인이 생겼으면 월동 준비가 된 거랍니다. 근데 애인이 없으면 월동 준비가 안 된 거래요. 그 얘기가 제 마음을 깊이 파고듭니다.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나하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추워도 문제가 안 돼. 왜? 마음이 따뜻하니까. 그런데 내 옆에 내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추워. 오복, 삼복 더위에도 내 주위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으면 마음이 추워. 추우면 사람은 몸이 움츠러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추우면 몸은 병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하 15도 가는데 밖에다 오랫동안 내놓으면 사람은 얼어 죽도록 되어 있습니다. 겨울에 얼어 죽는 것을 우리는 동사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목동병원 문 교수는, 문 박사님은 15년 동안 여성 암 환자들만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15년 연구하고 난 다음에 수백 명, 1000명에 가까운 여성 암 환자를 보면서 결국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이들은 암을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마음에 겨울이 왔기 때문이다. 아무도 마음을 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믿었던 사람이 자기를 떠난 겁니다. 마음속에 상처가 한이 깊이 맺혀서 그럼 반드시 암은 찾아오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암을 누가 치울 거냐?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의 깊은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다시 올 때만 우리는 그 병에서 다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월동 준비됐나요? 제가 잘 아는 국회의원을 3선 했던 의정부 최 선생, 나이가 75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모님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뜹니다. 그동안 6남매를 키웠습니다. 딸 셋, 아들 셋. 셋이는 교수고 셋이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내가 죽어서 산에다 묻고 돌아오는 날 저녁에 최 선생은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시체라도 아내가 옆방에 한 방에 있었으면 좋겠더라고. 그렇게 허전한데 잠을 못 자고 새벽 2시까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 방에서 막 떠드는 소리가 왁자지글. 가만히 보니까 싸워 서로가 욕설을 해가면서 싸워대는데 왜 저 새끼들이 저러라고 들어봤더니 누가 아빠를 모실 거냐. 서로가 안 모시겠다는 겁니다. 자기 엄마가 곧 죽었는데 아빠를 서로가 안 모시겠다고 싸우고 욕식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그때 최 교수가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내가 저 새끼들을 어떻게 키웠는지 지금 엄마 죽은 그날 나를 서로가 안 모시겠다고 저렇게 난리야.
그때 최 선생의 마음에 겨울이 옵니다. 견딜 수 없는. 그 다음날 최 선생이 아침 밥 먹고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그 자식들은 저녁이면 돌아올 줄 알고 저녁도 안 돌아오는 거야. 이리저리 연락해 봤습니다. 모른다는 겁니다. 아마 어디 갔다가 오시겠지. 고향에 갔겠지. 소식이 없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밥 먹고 육남매가 어머니 산소를 갔습니다. 어머니 산소에 갔더니 아버지가 그 산소 앞에 쓰러져 있는 겁니다. 죽었습니다.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심장마비였습니다. 병원에서는 심장마비로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 진단은 다릅니다. 동사입니다. 최 선생이 그날 밤에 울면서 새벽에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못 견디겠다고. 믿었던 새끼들이 저러는 것을 보면서 도저히 내가 못 견디겠다고. 죽고 싶다고. 최 선생은 그래서 죽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갑니다. 나를 배척합니다. 아니, 내가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합니다. 이건 견딜 수 없는 아픔입니다. 부부가 함께 삽니다. 서로 믿고 살아야만 합니다.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창 남자, 잘생겼습니다. 키도 크고 연대를 다녔습니다. 연대 다니면서 신천에 하숙을 했습니다. 그게 감리교 장로님 집이요. 장로님 딸은 서울대를 다녔습니다. 근데 거창 남자가 그 장로님 집에서 하숙을 하는데 그 장로님이 가만히 보니까 애가 너무너무 좋아. 청년이 너무너무 욕심이 나. 결국 4년 졸업할 때 자기 딸하고 결합해서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가까운 아파트를 사서 줍니다. 둘이가 결혼해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그 남편은 좋게 수원의 삼성연구원에 입사를 합니다. 삼성연구원에 입사를 하는데 이 남편이 아침 6시에 출근합니다. 그리고 밤 11시면 퇴근합니다. 이게 토요일도 나갑니다. 일요일도 나갑니다. 왜 그렇게 나가냐 했더니 자기는 연대를 나왔기 때문에 서울대 나온 사람들한테 경쟁을 해야 하려면 회사에 충성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1년 365일 회사를 계속 나갑니다. 특별한 명절 날만 빼놓고. 이 아내는 결혼을 했는데 남편하고 이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나눌 시간이 없습니다. 11시 반에 들어오는 남편이 붙잡고 얘기 한번 나누려면 이 남편한테 나오는 대답이 똑같습니다. 11년 동안 똑같은 대답이 나옵니다. 쉬어라, 피곤타, 자자. 얘기 한번 해보려고 건드리면 쉬어라, 피곤타, 자자. 그리고 눕습니다. 11년 동안 그 얘기만을 듣고 나중에 포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신통하게 아이는 둘이 태어납니다. 근데 11년 만에 이 아내한테서 이상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침에 꼭 6시면 일어나서 남편 밥을 해주는데 5시에 일어나서 6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밥을 해주는데 앞에 앉아있는 아내를 보니까 빼짝 말라있는 겁니다. 밥을 먹다가 왜 그렇게 몸이 수척한가 했더니 요즘에 도저히 밥을 못 먹겠다고
몸무게가 계속 이렇게 줄어간다고. 이 거창 남자는, 남편은 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식욕이 떨어지면서 몸무게가 줄어들어. 그러면 암의 시초다. 그 거창 남편의 작은 아버지가 영동 세브란스의 내과 과장입니다. 그 다음날, 그날 회사에 가서 영동 세브란스에 있는 작은 아버지한테 내 아내가 지금 이런 상태라고. 그러니까 암 걸린 사람들한테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라고. 빨리 내일 7시, 아침 7시에 데리고 오라고. 자기가 일찍 나가겠다고. 이 남편이 처음으로 11년 만에 처음으로 회사 늦게 가고 아내 데리고 영동 서브란스가 7시까지 도착합니다. 영동 서브란스에 맡겨놓고 그날 9시까지 수원 삼성연구원에 들어갑니다. 그 삼성연구원에서 11년 만에 처음으로 5시 반 정식 퇴근을 합니다. 그리고 영동 서브란스에 갑니다. 자기 아내는 병실에 누워있다고 그러고 작은 아버지를 만났더니 아직 정밀검사가 안 나왔지만 거의 100% 암이야, 암 초기. 그러면서 절대 본인한테 얘기를 하지 말으라고 약만 주면서 집에 가라고 연락을 하면 오라고. 그때는 암이라면 죽는 시대입니다. 이 남편이 아내를 태우고 집으로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내한테 너무했네. 내가 아내한테 너무했네. 이 아내가 죽어. 이제 내가 아내한테 할 수 있는 일은 아내가 죽기 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회사에서 정시에 퇴근하자. 혼자 그렇게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자고 그 다음날 그 아픈 아내가 꼭 일어나서 밥을 해주어야 밥을 먹습니다. 6시에 퇴근합니다. 6시에 퇴근해서 그날 오후 7시가 됐는데 정시에서 5시 반에 나오면 7시에 도착하는 모양입니다. 7시에 자기 아파트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놀란 것은 그 아내요. 아내 마음속에 일찍 들어오는 놈이 아닌데 왜 저렇게 일찍 들어왔나. 그러면서 남편한테 묻습니다. 저녁 밥은? 그랬더니 밥 안 먹었다고. 이 아내가 다시 밥상을 차려줍니다.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둘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방 저 방을 문을 터가지고 마음대로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을 만들었는데 밥을 먹고 나서 이 남편이 아무 말 없이 저쪽 방으로 가더니 열을 내려 침대 없이 사는데 열을 내려가지고 혼자 벽을 향해서 눕더래요. 그런 신문을 들어. 이 아내는 아프니까 누워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혼자 궁금해서 못 견디겠는 겁니다. 왜 일찍 들어왔을까? 일찍 들어오는 놈이 아닌데 무서워서 못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날 또 똑같이 밥을 해주니까 6시에 먹고 퇴근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날 또 똑같이 7시에 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내는 더 놀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일찍 들어오는 놈이 아니야 절대로. 근데 들어왔거든. 무슨 큰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날 또 못 물어봤습니다. 3일째 똑같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7시에. 똑같이 저녁 그러면 안 먹었다고. 저녁 해주면 아무 말 없이 저 방으로 자기가 옆 깔고 누워서 벽을 향해서 신문을 읽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껴안고 있다가 남편을 돌아서서 누워서 남편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벽을 향해서 신문을 보고 있는데
신문을 읽는 게 아니에요. 수건을 가지고 자꾸 눈물을 닦는 거예요. 훌쩍거리면서 자꾸 닦고 또 닦고 보니까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아내는 그때야 확증을 잡았습니다. 왜 저놈이 회사를 쫓겨났구나. 회사를 쫓겨나가지고 지금 쇼를 하는 거야. 밖에 나와서 출근하는 것처럼 하고 들어온다. 쫓겨났기 때문에 이 아내는 기어가가지고 벽을 향해서 신문을 보고 있는 남편을 확 어깨를 제끼면서 똑바로 얘기해. 회사 쫓겨났지? 그때 이 남편이 일어나서 앉는데 남편 눈이 고춧가루 뿌리는 것처럼 빨간 거야. 그리고 일어나서 이 아내 손을 잡고 하는 얘기가 울먹거리면서 내가 네한테 너무해서 네 몸이 이렇게 망가져버린 거야. 그때 알았습니다. 이 아내는 왜 자기한테 얘기를 안 해줄까? 왜 영동 서브란스 자기한테 얘기를 안 해줄까? 그렇게 궁금했는데 남편한테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죽는구나. 내가 죽는구나 하는데 남편 걱정은 일체 안 돼. 저 새끼들을 내가 어떻게 할 건가? 힘이 빠는데 기어가서 아이들 붙잡고 누워버렸대요. 이 남편은 그 말을 해놓고는 벽을 향해서 읽지도 않는 신문 또 들어. 그럼 자꾸 울어. 그 다음날 또 똑같이 7시면 퇴근해서 이 아내가 밥을 해줘야 먹어. 그럼 똑같이 벽을 향해서 신문 들고 울어. 이게 며칠이 지나가면서 이 아내의 마음속에 뭉클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저것도 남편이라고. 내가 죽는다니까 저렇게 울고 있네. 저것도 남편이라고 내가 죽는다니까 저렇게 울고 있네. 남편이 자기 때문에 울고 있는 그 모습,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남편의 마음이 자기한테 와닿는 겁니다. 뜨거운 남편의 마음이. 그러면서 남편이 저것도 남편이라고 내가 죽는다니까 저렇게 계속 날마다 울고 있네. 그러면서 이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흐릅니다. 둘이가 2달 반 동안 거의 2달 이상을 남편은 아무 말 않고 그렇게 울고 아내는 이쪽에서 저것도 남편이라고 나 때문에 저렇게 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감격해서 또 울고 둘이가 그렇게 2달 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내가 6시에 남편이 6시 전에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아내가 나도 좀 시향기가 든다고 하면서 밥을 말아가지고 훌쩍훌쩍 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내의 얼굴이 화색이 조금씩 돌아. 이상해. 영동 세브란스 장인아버지한테 조금 이상하다고 할 때 데리고 와봐. 정밀 검진을 다시 해보자. 그 다음에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정밀 검진을 했습니다. 이틀 만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암이 깨끗이 없어졌습니다. 약으로 나은 게 아닙니다. 이건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야.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야. 이 아내는 왜 암에 걸렸을까? 남편이 자기 마음에 일체 관심이 없는, 남편이 사랑 않는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얼어붙은 겁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다가 암이 찾아듭니다. 그런데 얼어붙은 마음이 남편의 뜨거운 눈물 때문에 이게 녹아집니다. 겨울에 얼어붙었던 땅이 봄에 점점 녹아서 땅이 녹으면 그 다음에 싹이 납니다. 그리고 꽃이 핍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나하고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없으면 내 마음은 처음은 외롭다가 나중에 춥습니다. 그러다가 얼어붙습니다. 그 다음엔 병이요.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100명이면 87명이 교통 환자를 빼놓고는 87명은 왜 병원에 입원해 있냐? 암으로, 위장으로, 간으로 모두. 미국 유명한 의사 병원장은 다 원인은 마음이 얼어붙은 데서 오는 병이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어느 외로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사형수가 외로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 기가 막힙니다. 다른 건 다 견딜 수 있어. 사형수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다 죽음도 두렵지 않아. 근데 하나는 못 견디겠어. 믿었던 사람들한테 버림받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살겠다고 굳게 약속했던 동지들이 버리고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때 견딜 수 없는 그 외로움, 그 배신감, 그 장본이 누구냐? 바울이요. 오늘 저녁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기가 막힌 편지입니다. 죽음도 나는 견딜 수 있다. 왜? 나는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떳떳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느님이 나를 받아주실 거다. 그런데 이것만은 못 견디겠다. 그렇게 믿었던 데마가 나하고 함께 주님을 위해서 함께 이루겠다는 약속했던 동지, 형제 같은 데마가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나갔다. 왜? 그 당시 예수님을 위한 복음을 전하자는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했기 때문에 자꾸 떠나가는 겁니다. 그랬으게도 그렇게 믿었는데, 그랬으게도 데살로니가로 나를 버리고 떠나가 버렸단다. 기도는 달마디아로 또 떠나가 버리고, 누구도 떠나가고, 누구도 떠나가고. 그 다음에 한 사람, 그렇게 바울을 못 살게 굴었던 알렉산더.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아주 조용하게 나옵니다. 성경이기 때문에. 근데 이 바울의 심정을 보면 이 얘기입니다. 알렉산더 그 새끼는 천벌 받을 거야. 내가 벌 안 줘도 하느님이 벌 주실 거야. 그 새끼는 나한테 너무했어. 너무했어.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슴 아픈 상처를 받은 바울이 한 사람 믿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내 마음 알아줄 거야. 너만 빨리 나한테 오면 내가 힘이 될 것 같아. 그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한테 보낸 편지가 하필이면 바울 나이가 그 당시 나이로는 겨울로 접어드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계절도 하필이면 11월 어느 무렵이었던 것 같습니다. 겨울로 접어들기 전에 쓴 편지입니다. 왜냐? 겨울 오기 전에 빨리 와. 겨울 오기 전에 빨리 와. 11월쯤 쓴 편지입니다. 그리고 바울 감옥 사형수입니다. 언제 죽음이 올지 모르고 모든 게 다 겨울입니다. 춥게 만드는. 그러나 다 견딜 수 있습니다. 바울이 또 하나 견딜 수 없는 것은 뭐냐? 그 당시 로마 감옥은 법정에서는 뒤에 많은 사람들이 지원자가 와서 방치하려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법이 조금씩 감량되는 그런 혜택을 줍니다.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면. 근데 바울이 재판장에 섰는데 한 사람도 없는 거야. 바울만 홀로 재판을 받고, 내가 재판을 받는데 나 홀로더라, 나 혼자더라. 그 고백을 여기 합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바울은, 디모데야, 나 너무 추워. 나 너무 외로워. 그런데 너만 오면 나 살 수 있을 것 같아. 겨울 전에 빨리 와라. 이 바울 얘기가 2000년 전에 바울 얘기가 아니요. 오늘 우리 얘기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대판 바울들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 한 가정이 한 집에서 함께 삽니다. 그런데 식구들 가운데 마음이 얼어붙은 바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일 수도 있습니다.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영암 멀지 않은 곳에 옛날에 아들, 딸 가난하게 사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의 부부는 아들, 딸 두었는데 아들만 자식이요. 딸은 자식이 아니요. 이 딸은 그런데 전교에서 수석입니다. 초등학교 때 전교 수석입니다. 교장으로부터 모든 선생님들이 이 딸은 결국 잘 가르치면 훌륭하게 된다. 그런데 이 아들은 조금 머리가 안 돌아가. 중간 이하. 그런데 이 부부는 아들만 자식이요. 그것이 어느 정도냐. 가난하니까 1년에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갖다 먹는 것을, 사먹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날 장에 갔다가 이 아빠가 돼지고기 한 그릇 사왔던 모양입니다. 그 돼지고기를 가지고 냄비에다 잘 찌개를 끓여가지고 밥상에 올렸습니다. 네 식구가 밟아 먹습니다. 오래간만에 먹는 고기요. 이 딸도 함께 식구니까 밥을 집어넣고 숟갈 눌러보니까 돼지고기 한 점이 숟갈에 딱 올라옵니다. 먹으려고 들고 올라오는데 엄마가 딸 손을 탁 칩니다. 이년아, 고기는 오빠. 고기는 오빠 줘. 그럼 무슨 말이야? 너는 국물만 처먹어. 딸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 딸은 절대로 맛있는 반찬에 손이 못 갑니다. 그 맛있는 반찬은 누구 거요? 오빠 몫이야. 더 기가 막힌 얘기는 이 딸이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아빠가 참외 2개를 사왔습니다. 여름에. 그때 엄마는 밖에 들여나갔고 아들, 딸이 집에 함께 있습니다. 아빠가 참외를 껍질을 깎습니다. 그랬더니 그 깎은 참외를 아들한테 줘. 이 딸은 그 참외만 쳐다봅니다. 저 참외는 오빠 줬으니까 나머지 참외 거기에 눈이 갑니다. 오빠는 그 참외를 다 먹습니다. 다 먹고 나니까 아빠가 또 깎아. 혹시나 했는데 여지없습니다. 아빠는 그것조차도 오빠한테 다. 오빠는 자기 걸린 것처럼 다 먹습니다. 이 딸이 그 얘기를 할 때 기가 막힙니다. 초등학교 졸업을 무렵에 오빠는 공부도 못했는데 광주로 학교를 보내고 이 딸이 초등학교 졸업을 무렵에 교장으로부터 선생님들이 다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 딸은 중학교를 보내면 이 딸은 자기 몫을 크게 하게 될 거다. 학교를 보내라고. 그때 이 아빠 엄마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남의 식구한테 왜 돈을 드립니까? 그 당시 우리 사회는 딸은 남의 식구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식구한테 왜 돈을 드리는가고. 결국 그 딸은 그게 자기 숙명으로 알고 삽니다. 20살까지. 20살이 되는 어느 날, 이 딸이 아빠, 엄마가 6월에 집에 있는데 아빠, 엄마한테 용기를 내서 요청을 합니다. 나 목포 양기학원에 3개월만 보내줘. 그 돈만 줘.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해결할 거니까. 그때 엄마 입에서 나온 얘기가 남의 새끼한테 왜 돈 드린가고. 그때 이 딸이 아빠, 엄마한테 독서를 퍼붓습니다. 오늘부터 당신 둘은 내 부모 아니야. 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가방을 들고 나옵니다. 이 엄마 아빠는 그것만 쳐다봅니다. 그리고 집을 나옵니다. 친구가 서울에 가서 공장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한테 가서 함께 있으면서 공장 다니면서 검정고시를 봅니다. 검정고시 봐가지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합니다. 그리고 방송통신대학을 입학합니다. 방송통신대학은 보통 어렵습니다. 그것까지도 졸업하고 나서는 정식으로 회사 직원 생활을 합니다. 그때가 30살이요. 집을 뛰쳐나오는 10년 동안 일체 부모를 연락을 안 씁니다. 혹시라도 누구를 만나서 부모하고 연락이 될 것 같으면 집을 옮깁니다. 아빠, 엄마는 평생 자기한테는 원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딸한테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이 얼어붙어. 그러니까 몸이 지탱을 할 수가 없어. 31살. 내가 만났을 때는 이 딸은 이미 망가진 몸이요. 살기가 어렵습니다. 뼈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우리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우리 학교는 사람의 아픈 마음을, 얼어붙은 마음을 치유하는 학교예요. 우리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 마음을 치유하는 데는 의무적으로 꼭 들어가야 할 훈련이 있습니다. 마음을, 병을 치유하는 훈련, 영성수련이라고 하는데 3일 동안 거기 가서 내가 겪은 모든 것을 다 끌어내놓고 얘기 나누고 거기서 아빠, 엄마를 부르면서 울어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시간 동안 이런 강당에서 안성 사랑의 수양관 강당을 빌려가지고 불을 다 끄고 앉아서 바닥을 치면서 엄마 아빠를 부르다가 나중에 크게 외치도록 돼 있는, 근데 200명, 300명이 그 캄캄한 속에서 아빠 엄마를 계속 부르다 보면 성령의 불이 내려서 300명이 다 통곡의 바다로 바꿔집니다. 이 31살 된 그 딸은 아빠 엄마를 얼마나 아빠 엄마한테 악발을 퍼부었는지, 악담을 퍼부었는지, 어떻게 당신이 내 부모냐, 어떻게 부모가 돼가지고 그러려면 낳지를 말지, 왜 나 가지고 나한테 그러냐고 악을 썼는데, 한참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감정이 다 쏟아져 나오고 보니까, 분노의 감정이 다 쏟아져 나오고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바꿔집니다. 생각이 어디로 맺히느냐? 보니까 자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을 가정이 다 그랬어. 다른 부부들도 다 똑같이 그랬어. 자기만 그렇게 당한 게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이 딸이 무슨 소리를 하면서 우느냐? 우리 부모만 그랬던가? 다른 부모들도 다 그랬지. 우리 부모만 그랬던가? 다른 부모들도 다 그랬지. 우리 부모가 특별히 나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회가 우리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요. 딸한테는 재산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딸한테는 돈을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여동생이 내 가슴을 그렇게 지금도 가슴이 저리고 아픈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 동생은 나를 학교 보내려고 뼈밖에 일했던 동생입니다. 지금도 임자에 살고 있습니다. 권사로. 그런데 내가 미국 가고 난 다음에도 우리 딸은 형님을 위해서 농사 짓고 오는데 뼈가 살도록 일을 했던. 그랬으면 그 딸이 시집 갈 때 유산을 조금이라도 줘야 됩니다. 근데 일 시킬 때는 우리 형님이 그랬대요. 우리 소가 2마리, 3마리니까 소 1마리는 준다. 근데 막상 시집을 보낼 때는 깨끗이 씻어. 그리고 그냥 시집 보냈대요. 시집을 간 지가 30년, 40년이 됐는데 지금도 그 여동생 만나면 소 안 주었다고. 시집 가는데 준다고 했는데 소 안 줬다고. 내가 그 소를 주고 싶은데 지금 줄 입장이 못 돼요. 언젠가는 꼭 주고 싶습니다. 왜? 그 딸한테는 다 재산 물려주고 아들이라고 다 주고 그 딸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시집 갈 때 소 1마리까지 안 주었느냐. 있는 소를. 왜냐? 딸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전부 다 딸은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아야 되는. 이 영암의 그 딸이 아빠한테 원망을 다 퍼붓고 난 다음에 우리 부모는 그런 게 아니야. 이 사회가 다 그랬어. 우리 동네 다른 부모도 다 그랬어. 근데 우리 부모는 그렇게 똑바로 나쁜 게 아니야. 그때 아빠 엄마가 용서가 되는 거야. 아빠 엄마가 용서가 되면서 3일 동안 끝나고 난 다음에 회사 정식 직원이기 때문에 차도 나왔고 그 차를 몰고 토요일날 끝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안성에서 돌아가려면 산 고개를 넘어가야 됩니다. 만세 고개, 그 산 고개를 넘어가면서 11년 가깝게 아빠 엄마 사이를 미워하는 아빠 엄마, 미워만 했지 한 번도 아빠 엄마 마음을 헤아려보지 않았던 그 딸이 아빠 엄마는 아픔을 알고 나니까 눈물이 나와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운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나오니까. 가다가 산 고개 길에서 차를 옆에 세워놓고 울다가 아빠 엄마가 서울에 살는 고모로부터 아빠 엄마가 서울로 6년 전에 이사를 왔습니다. 지원에서 살림을 정리하고. 그래도 이 아빠 엄마 안 만나라고 자꾸 이사해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근데 아빠 엄마 집 전화를 서울에 있는 고모하고는 통했기 때문에 고모한테 물으면 압니다. 고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신림동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 아빠 엄마 전화를. 11년 만에 이 딸이 차에서 울면서 집으로 전화를 합니다. 아빠가 전화를 받습니다. 아빠하고 부릅니다. 아빠하고 부르니까 이 아빠는 자기한테 아빠라고 할 여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아빠 나야. 그러니까 나가 누구신데요? 아빠 나 경아요. 그러니까 이 아빠 대답하는 소리 들어보세요. 딸이 11년 만에 자기한테 아빠하고 물었는데 반가우면 그냥 이 딸이 어디서 무슨 큰 사고 치고 전화 온 줄 알고 너 무슨 사고 쳤어? 그렇게 묻더래요. 아빠 아니야. 너 무슨 큰일 내고 지금 전화한 거 아니야? 그렇게 묻더라고. 아빠 아니요. 나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전화했어. 이 아빠는 긴장을 해가지고 무슨 말? 아빠 미안해.
아빠 사랑해. 아빠 미안해. 아빠 사랑하면서 퍽퍽 이 딸이 우는데 이 아빠는 대답이 없는 거예요. 한참 후에 아빠 전화에서 들리는 소리는 악쓰는 소리. 악쓰는 소리를 내다가 전화가 끊어진 거예요. 이 딸은 그날 울면서 서울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엄마하고 고모가 자기를 찾아온 거예요. 11년 만에 엄마를 만납니다. 엄마를 만나가지고 둘이 신림동 가난하게 살고 있는 집을 찾아갑니다. 집에 가보니까 아빠가 없는 거예요. 궁금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엄마가 아빠 방에 있어. 방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빠가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얼굴을 방바닥에. 아빠 나 왔어 그랬더니 아빠 나 왔어 그랬더니 아빠가 울면서 내가 어떻게 네 얼굴을 봐? 평아야 내가 어떻게 네 얼굴을 봐면서 울더라고. 딸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미안해서 얼굴부터 땅 얼굴을 파먹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날 전화 받은 다음부터 그렇게 울었대 아빠가. 이 딸이 아빠를 부둥켜 이렇게 앉혀놓고 둘이가 붙들고 그날 그렇게 울었다고. 엄마 아빠가 사이에서 엄마 아빠는 그때부터 딸을 딸로 받아들이게 되고 딸은 엄마 아빠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하나가 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 나는 6개월 안 갔습니다. 그 딸이 대한민국의 미스 코리아에 못지않는 건강과 미모를 접어드는 걸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 그 딸한테 마음이 얼어붙어서 죽음 직전까지 갔던 딸이 겨울이 봄으로 바꿔집니다. 여름으로 바꿔집니다. 우리 한국의 딸들이 내 여동생 같은 딸들이 여자들이 그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삽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 근데 이게 믿었던 남편이 아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럼 아내 마음은 겨울이요. 오늘 5절에도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픈 겨울을 보낸 분이 우리 어머니라고.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3살이 더 많으십니다. 근데 우리 형은 낳아놓고 우리 어머니는 나를 낳기 전에 아버지보다 17살이 어린, 그러니까 어머니보다는 정확하게 20살이 어린 정말 예쁜 시골 처녀를, 섬 처녀를 아버지는 당당하게 아내로 맞이해서 멀리 큰 섬에다가 살림을 차렸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남편을 빼앗깁니다. 상대가 안 되는, 우리 어머니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그때 우리 어머니 마음에 겨울이 옵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겨울. 그것이 병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섬 마을 사람들은 우리 어머니가 오래 못 산다고. 근데 그 병이 우리 섬은 의사가 없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섬자는 아프면 다 죽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찾아오는 이상한 병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는 그것이 심장 어떤 병입니다. 근데 가슴이 아파. 거의 밤중에만 나타납니다. 한밤중에. 우리 섬 사람들은 그 병명을 가슴 앓이라고 했습니다.
한밤중에만 딱 여름이만 나타나니까 그것도 여름에만 나타나. 한밤중에 나타나면 우리 어머니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어섭니다. 근데 우리 형도 있고 동생들도 있는데 우리 형이나 동생들은 어머니가 밤에 없어져. 그럼 울다 그냥 잡니다. 근데 나는 달라. 우리 어머니가 밤에 자다가 없으면 그냥 일어서서 악을 씁니다. 악을 쓰다가 그래도 어머니가 안 오면 그냥 동네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악을 씁니다. 한밤중에. 이건 보통 일이 아니요. 아무리 아파도 우리 어머니는 나를 들쳐 업어야 됩니다. 업고 동네를 나갑니다. 우리 어머니가 찾아가는 분이 있어. 우리 어머니보다도 4살이 더 많은 펀달레 할매. 펀달레 할매한테 우리 어머니는 성임이라고 불렀고 펀달레 할매는 우리 어머니한테 동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어머니 등에서 가다가 보면 새벽에 동네 사람들은 다 잠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잠 깨지 않게 우리 어머니가 그 살인문 밖에서 성님 성님 하고 부르면 펀달레 할매는 우리 어머니 음성을 고다합니다. 그리고 옷을 입고 그냥 나옵니다. 펀달레 할매가 앞으로 나오면 우리 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성님 나 못 살겠어. 성님 나 못 살겠어. 그러면 펀달레 할매는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 손을 잡고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디 동성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서 펀달레 할매가 그렇게 서럽게 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틀어잡고 동숭동숭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디 동성은 어떻게 사는가 하면서 우는데 그러면 우리 어머니하고 펀달레 할매하고 그렇게 둘이 풀어잡고 울다가 나는 어머니 등에서 자다가 깨보면 울고 있고 자다가 깨보면 둘이 얘기하고 있고 거의 새벽까지 갑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집으로 돌아옵니다. 펀달레 할매 약발이 한 10일쯤 갑니다. 그 다음에 가면 또다시 가슴앓이가 또 발동이 걸려. 그러면 나를 꼭 들쳐업고 가는데 이번에는 상대가 다릅니다. 우리 어머니 동갑 니짜너매. 니짜너매한테 가서 똑같이 살인을 해서 니짜너매 부르면 니짜너매도 그냥 나옵니다. 알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 입에서 나온 얘기는 똑같습니다. 니짜너매 나 못 살겠네. 그러면 니짜너매 타입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 어머니 앞에서 두 손으로 막 악을 쓰면서 팔을 통통 구르는데 팔을 구르면서 이를 갈고 악을 쓰면서 욕을 해야 됩니다. 그 욕이 보통 욕이 아니요. 강대상에서 욕을 해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내 욕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 욕이니까 그것도 옛날 욕이니까 그 오살을 흘련 육실을 흘련 칼로 배때기를 찔러버리련 그러면서 욕을 해야 됩니다. 그 상대가 누구냐? 저쪽 이쁜 어머니를 상대로. 그 이쁜 어머니를 상대로 해서 욕할 사람은 우리 어매요. 근데 우리 어매는 욕을 안 해. 근데 니짠 어매가 대신해. 니짠 어매가 그 분노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 어매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저 이쁜 어매. 니짠 어매가 막 발로 구르면서 그 악을 쓰면서 욕을 해대고 난리인데 그러다가 울다가 둘이 또 얘기하다가 또 새벽이 갑니다. 새벽이 되면 또 집으로 돌아옵니다. 니짜름의 약발도 한 10일쯤 갑니다. 10일쯤 가면 또다시 그 가슴앓이가 시작되면 우리 어머니는 날 들쳤고 이번에는 또 다른 대상이요. 그 대상이 우리 어머니보다 3살이 더 어린 길라미네 어매. 길라미네 어매 타입은 또 다릅니다. 길라미네 어매 부르면 그냥 나옵니다. 길라미네 어매 나 못 살겠네 그러면 길라미네 어매 타입은 그냥 그 흙마당에 주지 않습니다. 두 손으로 흙마당을 긁으면서 누가 우리 성을 이렇게 만들었어? 누가 우리 성을 이렇게 만들어서 웁니다.
그러면 둘이 울다가 얘기 나누다가 둘 다 얘기 나누다가 새벽이면 그 다음에 또 다시 폰달라며 돌아갑니다. 이게 개미 쳇바퀴 돌듯 우리 어머니는 곧 죽는다고. 우리 마을 사람들은 다 압니다. 우리 어머니는 올해 금년 못 넘겨. 이달 못 넘겨. 그게 정평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76까지 삽니다. 우리 어머니 죽는다고 얘기했던 여인들은 다 일찍 죽었습니다. 내가 미국에서 인간의 마음의 치유를 공부하면서 12년 동안 치유를 공부하면서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섬에는 의사가 없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오래 살게 했는가? 폰달 할매, 니짜라매, 질라매라매 세 여인이요. 그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죽지 않고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대한민국 어떤 사람도 아무리 아파도 폰달 할매, 니짜라매, 질라매라매 세 사람만 옆에 있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너무너무 심하게 아프면 옆에서 함께 울면서 내가 옆에 있어. 네 마음을 아는 내가 옆에 있어. 내가 기도하고 있어. 힘내. 두 사람만 세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섬 정씨들은 유명합니다. 우리 어머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큰어머니도 똑같이 당했습니다. 우리 큰어머니는 시집을 왔는데 애를 못 낳아. 3년이면 보통 애를 못 낳으면 그냥 나갑니다. 서방을 나갑니다. 근데 우리 큰어머니는 10년. 그래서 나옵니다. 옛날 서방을 맞은 여자는 이미 사람이 아닙니다. 친정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인정을 않습니다. 시가집에서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전락을 하느냐. 동네 사람들이 놀이개로 전락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들이 자살을 당했습니다. 우리 큰어머니도 결국 죽음을 통해서 목포로 나옵니다. 옛날이죠. 일제시대 목포가 바닥이 많이 논밭이 있었던가 봅니다. 저 북경이나 그쪽이나 도시가 있었지. 논밭이 있었던 모양인데 죽으러 바다로 빠져 죽으려고 나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상하더래요. 어떤 논밭 한가운데 큰 건물이 서 있고 그 건물에서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막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한 번도 못 들어본 노래야. 그런데 박수를 치면서 수백 명이. 그때 큰어머니가 그랬대요. 나는 죽으러 가는데 저 사람들은 뭐가 좋아서 저럴까. 그런데 자꾸 마음이 둥그려. 그리고 그쪽으로 발이 돌려가. 저 사람들은 수백 명이 뭐가 좋아서 저렇게 박수를 치면서 노래를 부를까. 가서 보니까 아직도 건물이 완성이 안 된 거야. 가마떼기로 유리물을 정식으로 단 게 아니라 가마떼기로 달았더라니까. 그 앞으로 교회당이 아닌데 모르는 교회당인지 뭔지 몰랐는데 뒤로에서 정문 들어가려고 보니까 정문도 가마떼기로 달았더래요. 우리 큰어머니는 죽을 거니까 들어갈 필요 없어. 가마떼기 열고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가마떼기를 다 깔았더래요. 그리고 400~500명이 모여가지고 난리를 친 거야. 박수를 치면서. 그게 교회였던가 봅니다. 우리 큰어머니는 교회인지 몰라. 예수를 모르니까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서면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노래가 딱 끝나고 나니까 한 남자가, 키가 조그마한 남자가
책을 딱 읽더니 읽고 난 다음에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가 요즘 마이크가 있는 것보다 훨씬 커. 이 남자 목소리가. 아우성이 크게 소리를 지르는데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소리 치는 소리가 외치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십살이 하느라고 하나님의 죄인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편식하리라. 얼마나 놀랐는지 자기한테 그런 줄. 두 번째, 양반 쌍놈의 얻는 하나님 맺힌 사람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편식하리라. 소작살이 하느라고 하나님 맺힌 사람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편식하리라. 지금도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고 계신다고. 예수님한테 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그게 이성복 목사님이요. 옛날 유명했던 부목사님. 자기한테 이성복 목사님이 그러면서 풀어가는데, 이 말씀을 풀어가는데, 우리 큰어머니 마음속에 맺힌 걸 다 아는 것처럼 보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 1시간도 안 갔는데 큰어머니는 눈에서 눈물이 비어도 쏟아지면서 입에서 나온 얘기가 무슨 얘기야?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누군데? 나 같은 여자도 가면 된단가? 예수가 누군데? 예수가 누군데? 나만 가면 된단가? 하면서 넘어집니다. 가지 같은 보따리 얼굴 감고 서럽게 웁니다. 3시간 부흥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나가는데 그러적거리니까 사람들이 안 하다가 밖에 있는 나무 밑에 앉혀놓고 다 갑니다. 이성복 목사님이 사람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차를 장로님들과 목사님과 차를 마시고 있는데 밖에서 서럽게 우는 여자 울음소리 때문에 차를 마실 수가 없대요. 그 장로님이 나가본 거야. 그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들어보니까 죽으러 가는 여자야. 지금 내보내면 죽어. 그래서 이성복 목사님이 모시고 옵니다. 같이 여관도표로 잡아주고 1년 6개월 그렇게 이성복 목사님과 함께 다닙니다. 그러면서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그 이름이 유명한 문중경이요. 문중경 전도사님. 1년 6개월 만에 친정 암태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를 소박시킨 우리 섬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완전 개선장군이 됩니다.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특별히 학교가 없던 섬들입니다. 젊은이들, 좋은 젊은이들이 학교를 못 다니니까 그냥 그대로 머물러 삽니다. 그 젊은이들이 모여든 겁니다. 처녀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넘어집니다. 그때 문중경을 따라다니던 가장 우두머리 청년, 그가 김중건 목사요. 김중건 목사는 일제시대 만주를 뜹니다. 예수를 알게 되니까 내가 이 섬에서 이대로 살면 안 되고 만주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10년 후에 이만수이라는 청년이 모포로 나와서 문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갑니다. 그때 우리 세대는 나중에 6.25 때 순교당했습니다. 문중경은 6.25 때 순교당하지요. 그때 우리들은 초등학교 학생으로 문중경을 따라다니던 젊은 아이들입니다. 그때 문중경을 따라다니던 그 청년들 가운데 목사만 정확하게 68명 나왔습니다. 나중에 문중경 영향으로 목사 된 사람은 300명이 넘습니다. 간접적인 사람들까지는. 이건 혁명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도 있습니다. 훌륭한 선교자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제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혼자는 훌륭했습니다. 제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중경은 제자가 바로 순교 당하고 난 다음에 목사만 68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목사 된 사람은 300명이 넘습니다. 지금. 저까지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사상 문중경 같은 훌륭한 분은 없습니다. 문중경은 겨울을 맞았습니다.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에 가다른,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느냐?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마음에 혹시 겨울이 왔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겨울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전부 다 수도 없이 왔다 갔다 겨울은 찾아왔다 다시 돌아가고 찾아왔다 돌아갑니다. 겨울을 피해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겨울을 넘기는 비결은 주님을 만나는 비결입니다. 아니면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폰달레 할매, 니짜라매, 길라메라매 한 사람만 가져도 우리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뛸 수 있습니다. 근데 세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달릴 수 있습니다. 꼭 교회에서 그런 동기를 우리 만납시다. 겨울이 오기 전에 그 준비를 미리 해두면 좋습니다. 내 마음에 겨울이 왔는데 이번 우리 목법교회 와서 내 마음이 이영태 목사님을 만나면서 여러분을 만나면서 봄이 왔습니다. 내가 봄을 가지고 이 겨울에 서울로 돌아갑니다. 내가 대한민국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목법교회를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목법교회 와서 제가 큰 은혜를 받고 갑니다. 제 마음에 봄을 담고 갑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우리 목법교회 이정태 목사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여러 식구들, 그 가정들 혹시라도 마음에 추우면 주님께서 오시어서 주님의 뜨거운 손으로 만지시고 그 마음속에 봄의 씨앗을 심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